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욥기 37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라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할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아멘. 어제가 추분이었습니다. 봄에 오는 춘분과 함께 1년에 2차례밖에 없는 참 좋은 날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적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실 때도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강하게도 마시고 너무 약하게도 마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알맞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 이야기부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반복하지 않고 욥의 친구가 했던 말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37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비가 오면 별 느낌이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날이 가물어서 애타게 비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는 은총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사방이 물바다인데 거기에 또 비가 내린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참 슬픕니다. 똑같은 비이지만 그게 어떤 때는 은총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징벌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한평생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지금부터 48년 전인 1969년 7월 20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해서 달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이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 계획한 것이 이른바 아폴로 프로젝트인데요. 미국이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던 어느 날, 그 당시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직접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나사 아시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는데 마침 청소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찌나 성심껏 어찌나 열심히 일을 하든지 대통령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청소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청소를 하면서 하기 싫어 죽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선을 대통령이 혼자 보냅니까? 나사 소장이 혼자 보냅니까? 기술자들만 있으면 보내집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만 하면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그 조직에 속한 모든 사람이 제9시를 할 때 그 프로젝트는 성공하는 법입니다. 똑같은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궁여지책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감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되는 대로 살아요. 하루하루 그냥 살 뿐이에요.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쁘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후자일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도 살고 있고 악귀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참 마음씨 좋게 생겼으면 저 사람 부처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아주 나쁜 인간을 보고는 악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 마음 속에는 부처님도 함께 살고 악귀도 함께 산다는 겁니다.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두 세력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안에 악귀만 사는 사람도 없고 부처님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사는 부처님과 대화하면서 친해지면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악귀와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악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악귀도 함께 삽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숨어있는 악귀한테 당합니다. 거꾸로 정말 나쁜 사람, 정말 악귀같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가기 싫지요. 말 걸기는 더 싫지요. 함께 밥 먹기는 죽을 맛이죠. 참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그 안에 사는 부처님을 모셔내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선한 면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뻥뻥 쏴대고 김정은 참 보기 싫죠. 밉습니다. 그러나 싫다고 미워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문제가 꼬여 있을수록 일단 만나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물이라도 주면서 접근을 해야 일이 풀려집니다. 안 그러면 피차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정은 위원장 안에도 부처님이 사시니까. 부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부처님을 불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미워 죽겠다 싶은 사람이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사는 부처를 호출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말이 잘 통할 수 있습니다. 인디언들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야, 내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싸우고 있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어떤 늑대들입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한 마리는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나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착한 놈이지.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2마리가 있으면 서로 싸우기도 할 텐데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은 희망의 늑대에게,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툴툴거리며 사는 것은 절망의 늑대에게,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늑대가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 내 팔자는 왜 그래?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꼴 그 모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악한 늑대가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우리 속에는 악귀가 득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 내 삶을,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희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최근에 생리대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죠. 그 이야기는 일단은 접어두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생리대 만드는 회사 중에 유명한 데가 유한 킴벌리 아닙니까? 요 가까이 김천에도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김천의 공장은 주로 티슈를 생산합니다만, 우리나라 인구가 아직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출생아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죠.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평균 출산율이 1.21인가 그랬는데 작년에는 또 줄어가지고 1.17로 줄었답니다. 이렇게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 기저귀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서 기저귀 수요가 늘어나야 자기들도 물건을 많이 팔 텐데, 아기들이 줄어들면 기저귀 파는 매출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유한 킴벌리가요, 국내 기저귀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수치입니다. 한 회사가 그 분야의 6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거의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건데요. 이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점유율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연구, 개발, 홍보, 광고, 마케팅,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으니까, 아기들이 자꾸 수가 주니까 걱정이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 않냐 해서 중국 쪽에 눈을 돌립니다. 또는 인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외국에도 눈을 돌려야 하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 쏟아부은 자원이 얼만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대책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아주 특이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노인 인구 증가, 노령 인구 증가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기저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실금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증상인지는 아시죠? 그런데 이분들은요, 부끄러움 때문에 초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피하니까.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웃다가도 찔끔, 바깥 활동을 하다가도 찔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다고 기저귀를 찾아니 그것도 영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한 킴벌리는 2012년 말부터 뭘 생산을 했는가 하면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일회용 속옷. 일회용 속옷인데 그냥 일회용 속옷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일회용 속옷 그랬습니다. 액티브 하는 건 뭡니까?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뜻이죠. 시니어 하는 건 나이 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활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일회용 속옷. 요실금 환자를 위한 일회용 속옷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일회용 속옷.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대박입니다. 2012년 말에 생산이 됐는데 2013년에는 뭐 그렇게 매출이 크지는 않았고요. 2014년에는요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5년에는 140억, 엄청난 성장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더 많이 팔린답니다. 자, 어쨌든 이 회사가 위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우리는 망하겠구나, 망할 준비나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른 길을 찾아보니 있더라 이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총일 수도 있고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순간을 기회로 만드시기를, 은총으로 만드시기를,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